오늘은 아주 특별한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간증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25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느 한 자매 청년이 인도를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다고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참 인도는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거든요. 지금도 여성 인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런데 청년 자매가 그 인도의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저로서는 참 허락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아주 강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소명이 뜨거워요. 어떻게 말릴 수도 없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됐어요. 기도할 때마다 인도에 가 있는 그 자매가 제대로 잘 견뎌는 낼 수 있겠는지 몇 번 편지가 오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여러 어려운 여건에 대한 사정도 말씀을 하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참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인도에서 인도에 있는 한 형제를 만나고 그렇게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써니라고 하는 한 인도의 청년을 만나서 그러니까 완전히 인도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다니엘, 제이슨 두 아들,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됐고 중학생이 됐는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두 아들도 참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인도 사람이고 한국말, 인도말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교우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도 여성들을 위한 센터를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이 될 만한 일이 아닌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건축비가 있어서 거기서 그 인도 여성들을 위한 센터를 짓나. 그런데도 믿음으로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그냥 시작을 해서 선교비가 없으면 그냥 중단하고 또 돈이 모이면 조금 더 짓고 그러다가 한번 정말 건축에 대한 절박한 기도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그 소개를 했다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섬길 수 있는 문을 또 여셔서 건축이 기적같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꼭 한번 우리 교우들에게 그 선교사님을 소개도 하고 그 과정도 본인의 입으로 나눠주시는 간증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오신 김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오늘 그 은혜를 좀 나누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최요한나 선교사님, 그때 그 자매가 지금은 정말 믿음의 용사같이 서서 인도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놀랍게 사역하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실리구리예요. 우리 이재수 선교사님이 가 계신 바로 그 지역에 있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줄 텐데 제가 성경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나는 선교하는 교회다 하는 제목으로 나오셔서 말씀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크게 박수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그때 그 청년 자매 같은 느낌이 저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아마 쉽지 않은 자리이긴 하겠지만 주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못 말리는 청년이었던 최요한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오늘 저의 선교의 삶을 통해 실패 가운데서도 그리고 열매 맺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시며 우리가 말씀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희 24여 년의 선교의 삶을 통해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여러분에게도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난해 2020년 6월에 한국에 들어와 제 생애 처음으로 이런 무선 핀 마이크도 해보고 머리도 올려보고 또 립스틱도 한번 발라보고 그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드릴 예배 가운데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드릴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는 제 선교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버지의 상징인 성막,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었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거하시기 위하여 성육신으로 오셨으며 이제는 그 거룩하시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에게 교회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교회라 칭함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이 복음이 온 땅의 백성들이 듣고 구원을 받기까지 가서 전하며 아버지께서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라 칭함을 받고 아버지의 명령에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여 증인으로서 선교를 위하여 순종할 때 여러분은 기도하는 선교사, 재정으로 보내는 선교사, 직접 나가는 선교사로 여러분을 통하여 열방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꿈을 꿉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 그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히말라야의 네팔리 여인들이 인도의 펀잡에서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에서 중동의 수니파 중에서 중국의 리스족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이며 교회라 칭함을 받는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아버지의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나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동북인도 실리구리에서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 사역, 주일학교 교사 훈련, 여성 사역,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는 저는 고3을 마치고 바로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돈이 전부였던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그 자체가 실패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속셈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꼭 교회에 들렸습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삶의 목적을 주십시오. 삶의 목적이 있으면 넘어져도 실패하여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저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 가운데 인생의 전부였던 돈이 헛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썩어질, 없어질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로 깨끗하게 헤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저도 예수님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주님 앞에 사용되기 위하여 준비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운전을 배우고 싶었던 악기 플룻도 배우고 영어 학원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유치부를 4년 동안 섬기면서 제 달란트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고 뒤늦게 유아교육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있는 것을 알아갔습니다. 졸업을 한 1994년 여름에 저는 아버지의 은혜로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네팔에 있는 덕진칼리라는 사원을 방문했어요. 네팔은 힌두교가 종교인 나라입니다. 거짓된 영과 죽음의 영, 두려움에 쌓여있는 네팔리인들은 1년에 꼭 한 번 피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피제사를 드려서 죄를 해결해야 했어요. 가난한 삶 속에서도 어떤 여인은 소, 염소, 양, 비둘기를 잡아 피제사를 하는 저들의 삶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함이 밀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로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거짓의 영이 저들을 두려움 가운데 싸고 있으며 저들이 열심히 너무 안타까워 이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 주님은 예레미야 12장 13절 사람들이 밀을 심어도 가시만을 거두었고 그들이 수고하여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들은 나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아무런 소출이 없이 수치만 당하였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들의 가난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가 이 땅을 다시 밟을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1995년에 부산에 내려가 간사로 예수전도단을 섬기면서 부산제일교회에서 중등부 간사로 섬겼습니다. 네팔리를 배우고 네팔리 문화를 알기 위해서 하루라도 젊었을 때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30대가 되기 전에 선교지에 나가자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1996년 2월에 있을 예수전도단의 선교사 훈련을 인도에서 받고 바로 네팔로 가기를 결정을 했지만 1월 말이 되어도 저에게는 후원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출국 날이 다가오는데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부산제일교회 유기석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최 간사님, 파송교회가 있습니까? 목사님,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도 파송교회가 없었습니다. 저를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부산제일교회에 파송을 받고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1996년부터 99년까지 네팔 카트만두 예수전도단 베이스에서 교회 개척을 했고요. 2000년에 저는 나갈 때는 싱글이었는데 2000년에 현지인 써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인도인이고요. 저희 시댁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먼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이삭과 야곱을 통해 온 열방이 죽기로 돌아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부족한 자이지만
3,000년의 힌두교 배경을 갖고 있는 한 가정이 이제부터 2대, 3대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만 섬기는 가문으로 바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머리에 두건을 쓴 펀자비고요. 종교는 시크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중국과 네팔리 피가 섞인 중국 네팔리인으로 강한 티베트 불교이고요. 써니의 누나인 시누이는 무슬림과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시댁은 모든 종교는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힌두 사원도 가시고 시크 사원도 가시고 모스크도 가시고 성당도 가는 그런 집안이고, 저희 남편 써니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저의 시댁이 작은 인도이었습니다. 힌두교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비슈누, 파괴하는 시바, 죽음의 영 칼리, 그리고 불을 상징하는 코끼리를 섬기는 하누만도 있고요. 코끼리를 섬기는 가네시가 있고요. 원숭이를 섬기는 하누만도 있고, 수천의 힌두신이 있으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의 혼합과 사회의 신분인 차별을 두는 카스트, 지금의 카스트에 만족해서 죽으면 내세에 더 좋은 카스트로 태어난다는 윤회설, 인도를 3,000년 동안 억누르며 어둠 가운데 세상의 신이 높게 자리를 잡은 곳처럼 저의 시댁이 바로 인도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집살이가 어렵다고요? 인도의 시집살이에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도 2년 동안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결혼 당시에 저희 집에는 부엌 살림을 도우는 네팔 여인 가사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시집 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네팔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요한나, 우리 집에서는 영어를 쓰고 네팔리는 하인들에게 쓰는 거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네팔리로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얼마나 제가 한국 음식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저희 시아버지에게, 시아버지, 한국에서는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 임신복도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래요. 그랬더니 저희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인도에서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임신했다는 말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시댁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저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에게, 그리고 시누이들도 저에게 전화로 기도에 요청합니다. 요한나, 이 문제를 위해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 주겠니? 언젠가 저는 작은 인도인 우리 시댁이 빛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거하는 어둠이 물러나며 빛 가운데 자신의 죄를 안고 오직 한 길, 십자가 외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저들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2003년 3월에 시댁인 히말라야 산자락에 있는 칼리퐁을 떠나서 평지인 실리구리에 정착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실리구리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인도 지도고요. 바로 인도에서 22개의 주의 인도 본토가 있고, 오른쪽에 약간의 엄지손가락처럼 있는 땅도 바로 인도 땅입니다. 실리구리는 22개 주의 본토와 오른쪽에 7개의 주를 연결하는, 그 다음 실리구리 사진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목에서 자리 잡고 있으며 웨스트 벵갈 주이고 캘커타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네팔은 1시간이 걸리고요. 네팔은 차로 이동할 때 40분, 부탄은 4시간, 방글라데시는 1시간, 중국으로 가는 길은 7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가 좁혀 있는 그 가느다란 길목, 그 길목은 폭이 27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리구리는 인종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실리구리에는 인도인이 60%, 네팔인이 30%, 그 밖에 다른 인종이 10% 정도 삽니다. 저는 네팔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리구리 시장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과일을 파는 아저씨는 인도 사람이어서 인도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알아듣고 네팔리로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힌디와 네팔리가 서로 다 이해하고 쓸 수 있는 그러한 다 언어, 다 인종이 살고 있는 곳이 실리구리입니다. 저희 아들들은 집에서 아빠와 영어로 하고 저하고는 한국말로 하고 한국에서는 힌디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힌디이고 그리고 친구들은 웨스트 벵갈주에 있기 때문에 벵갈리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사역이나 교회 개척에서는 네팔리를 말합니다. 적어도 한 아이가 5개 나라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는 3살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아직도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과 주일학교 설교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럴 줄 압니다. 미국 교회의 성도님들을, 일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 주일학교를 다닌 적이 있냐라는 조사에 67%가 주일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주일학교에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떠오르는 선교 전력 중 하나가 414 무브먼트 운동이 있습니다. 4살에서 14살의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세상에 빼앗긴다는 운동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의 사역을 나누면 먼저 어린이 성경 캠프입니다. 이 캠프는 마을에 찾아가서 1박 2일 동안 진행합니다. 청소년이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실리구리에 오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어린이 사역은 어린이가 있는 곳에 제가 가야 됩니다. 첫 아들 다니엘이 20개월 되었을 때 기저귀와 분유통을 가지고 히말라야 산자락을 다녔습니다. 어떤 마을은 화장실이 없고 어떤 마을은 전기가 없고 어떤 마을은 전기가 있어도 희미했습니다. 4시간, 6시간 대중교통을 타고 그 마을 입구까지 가는 그 4시간, 6시간 동안 도로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나가는 날은 아침부터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버스, 기차, 릭샤, 인력거 이런 거를 타고 대중교통가 다닐 수 있는 거리까지 가는데요. 그 이상을 이제는 걸어서 들어갑니다. 토두족이 사는 종족을 갈 때에는 강을 건너야 했고 부탄 국경선의 벅사도어를 갈 때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1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이 사역을 갈 때는 준비물이 많아요.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림 자료를 이용합니다. A3 종이에 예수님이 움직이게 낚싯줄로 예수님이 움직이고 나비와 새가 움직이고 주인공의 목과 다리와 팔이 움직이게 할핀을 이용해서 그림 자료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것을 아주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인형극을 할 때면 인형극을 처음 본 아이들은 웃음바다가 돼요. 그리고 3살, 4살 아이들은 그 인형극에 나오는 인형이 진짜 사람인 줄 알고 울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렇게 그림 자료를 가지고 주일학교를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이 성경 캠프를 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이 캠프에 참석합니다. 이 아이들이 신는 신발은 우리나라의 운동화가 아니라 쪽발 슬리퍼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닳고 다른 그 신발을 신고 히말라야 산자락을 건너 어린이 캠프를 옵니다. 이런 수고로움으로 그 마을을 찾아가지만 어린아이들의 눈을 보면 저희의 수고는 모두 사라집니다. 이런 히말라야 산자락에 와서 누가 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쳐서 저는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합니다. 사역을 나갈 때 우리는 어디에서 먹으며 어디에서 자며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9장 10장 9절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한 번도 우리는 길에서 잡은 적이 없고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현지인들이 주는 대로 먹고 현지인들이 제공하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사역을 끝내고 돌아갈 때면 현지인들은 저희들에게 교통비를 사용해 달라고 헌금을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밭에서 캔 무를 주기도 하고, 나무를 우리들에게 캐서 공짜 손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불러주면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불러주면 교회에서, 마을에 들어갔는데 장소가 없으면 마을 공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역을 하는 데는 모든 것이 현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도 배경도 네팔리 힌두 배경에 맞는 인도 사람이나 네팔 어린이들이 자기 문화의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현지화 되었습니다. 이런 그림 자료를 10년 동안 그려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런 그림 자료가 많았고, 그래서 저는 2019년 1월에 이 그림 자료를 토대로 하여서 주일학교 성경 교재를 30과 과목의 성경 교재를 출판해서 2,000권을 출판해서 현지 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에 토두족이 사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사역하는 장소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사역하는 장소 옆에 현지인 집에 화장실이 있어서 제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물티슈를 놓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집에 가서 주인 아줌마, 제가 어제 깜빡하고 물티슈를 놓고 갔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어제 물티슈를 놓고 갔는데 밤새 비가 내렸어. 우리 집 화장실 천장이 비가 새서 네가 놓고 간 화장지가 다 젖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뽑아서 장작에 말려 놓았어. 물티슈를 처음 본 네팔리 아줌마는 그것을 밤새 한 장 꺼내서 다 말려 놓은 것입니다. 어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나가서 만난 친구가 아비게일이에요. 아비게일은 그때 3살이었고 수줍음이 많은 여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가 21살이 되어서 주일학교의 유능한 교사이며 찬양 인도자이며,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제가 주일학교 세미나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주일학교가 왜 중요한지 나누며 주일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나눕니다. 오전에는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만들기, 그림 자료, 인형을 만드는 작업을 직접 실습으로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부탄 국경선인 자이공은 1월에 진행되는데 인도와 부탄 국경선에 있기 때문에 인도인들, 네팔인들, 그리고 부탄인 종카 종족도 많이 내려옵니다. 제가 실리구리에서 이 세미나를 진행할 때 대학생 1학년인 산띠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 동네 노을인데요. 선생님이 2004년에 저희 동네에 와서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지금은 그 마을에 교회가 생겼고 저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정말 보람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많은 마을을 방문하다 보니까 어떤 마을은 교회가 없고 어떤 마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교회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한국인 교회에서 땅을 사주고 교회를 져주는 교회 개척이 아니라 현지인들에 의한 교회 개척을 하고 싶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가 있고 그 예배에 성도가 모여지고 성도 안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헌금으로 땅을 사고 교회를 짓는 그 교회가 대나무로 지으면 어떻고 진흙이면 어떻고 철판으로 지으면 어떻습니까? 제 안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2008년에 실리구리 주변으로 교회 개척 장소를 알아보다가 2009년에 한 장소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우리 동역자인
유디아와 제미마을 현지 사역자들 그 마을에 같이 들어가면서 방과 후에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를 가르쳐주는 공부방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러면서 마을 아주머니들과 접촉하고 한 방을 얻어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25일에는 성탄 예배를 마을 주민들을 초대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공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뿌라남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우연히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중에 간질 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담대하게 약과 치료제는 내게 없거니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질병아 나가라 라고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정말 발작이 줄어들고 사라지고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뿌라남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첫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에게는 실리구리에서 제일 좋은 차가 있었습니다. 차가 없이 불편함이 많았는데 2005년에 부산제일교회에서 저희 실리구리를 방문해 주시고 저희 사역을 보시고 2006년에 차를 구입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선교지를 나가보니까 현지 목회자나 전도자들이 제가 부자인 줄 아는 거예요. 외국 선교사이고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기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들의 필요를 제가 알고 있지만 재정적인 후원으로 갔을 때 믿음의 좋은 동력자의 관계가 아니라 돈을 주고 후원을 받고 안 받고 왜 깨진 관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차를 가지고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교회 개척을 시작했을 2009년에 저희 2007년부터 저희 사역에 동역한 순위 형제를 기도로 비전을 주면서 신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 교회를 현지 목사님이 세례를 주고 성찬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 목회자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저는 2009년에 이 교회 개척을 하면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큰 아들이 다니엘이 9살이었고요. 8살이었고 작은 아들 제이슨이 3살이었습니다. 이 차를 끌고 가서 만약 그 마을에 현지인 한 명이라도 마음의 문을 닫는다면 저는 기꺼이 저의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2번 버스를 갈아타고 우리 벨라쿱 교회 개척을 하는 장소가 벨라쿱 지역인데요. 그 지역은 5km로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3년 동안 이 두 아이들 갖고 걸어 올라가며 걸어 내려왔습니다. 어떤 때는 제이슨이 똥이 매려워서 차밭에서 똥을 누운 적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가 가장 아름다웠고 두 아이들과 가장 좋은 추억을 가졌던 아름다웠던 기억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벨라쿱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들은 11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서 어떤 때는 예배 앞에 있는 탁자에 가지, 호박이 놓여 있고, 또 첫 새끼를 주님께 드려서 어떨 때는 그 강단 밑에 꺽꺽꺽꺽 닭이 울고, 어떨 때는 꼴꼴꼴 돼지 새끼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즈음에 2014년에 교회 청년이 선검이 있었습니다. 이 선검은 찬양 리더자이고 그리고 청년 리더자로서 아주 우리 교회에 신실한 신자였는데, 이 선검을 통하여서 동생인 썰마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강한 힌두였던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된 아주 훌륭한 청년이 있습니다. 2014년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10살 되었을 때 우리 마을에 한국인 한 아줌마가 와서 무슨 게임을 했어요. 저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실리구리에 내려서 저의 사무실에 가서 어떤 사진을 뒤져보니 아주 귀한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2013년 11월 16일, 17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도 이 사진을 항상 제 성경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젊고 어렵고 예뻤네요. 다니엘을 안고 있고요. 저렇게
동그라미 친 아이들 4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7명이 저희 교회 신자이며 썬검도 있고 썰마도 있고 뿔아남도 있습니다. 저 사진 안에. 이렇게 여러 마을을 다녔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마을을 다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2003년 11월 어느 날 그 마을에 가서 교회 아이들에게 어린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마을, 6년 뒤에 제가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바로 그 마을이었고, 저 사진 한 장에서 나오는 40명의 아이들 중에서 7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청교회,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도로가에 땅을 샀고요. 그리고 2015년 12월에는 대나무로 현지 교회를 지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재정적으로 자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목회자 사례비를 주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사례비를 지출할 수 있는 재정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2019년에 코티다라라는 곳에 딸 교회를 개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요일마다 한 주는 남전도에서 여전도에서 청년들이 코티다라는 마을에 가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며 노방정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선한 목자교회에서 코로나 구제금으로 준 그 헌금을 가지고 저는 벨라쿱 교회 주민 15가정, 코티다라 죄송합니다. 벨라쿱 마을 주민 150가정과 코티다라에 45가정이 있습니다. 총 195가정의 생필품과 식료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마을 주민들의 필요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에 코티다라의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2020년 1월에 코티다라의 저 땅을 현지 이름으로 아주 싸게 구입했고, 바로 지난 2020년 12월 25일에는 이곳에 성탄 예배를 시작으로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서 교회를 봉헌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한 교회를 개척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성도에 의해서 딸 교회가 개척하기까지는 1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6개월 동안 봉쇄 명령이 내려서 그렇지, 정작 현지인들에 의해서 교회를 개척했다면 6개월밖에 걸리지 않는 단기간에 현지인들에 의한 딸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이를 이루시고 그리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벨라쿱 교회는 재정적으로 자립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1월에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매월 첫째 주에 예배가 끝나고 2시부터 5시까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열방을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듯이 히말라야 산자락의 한 작은 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미국 교회를 위해서, 미국 정부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난민과 기근과 내전을 위해서, 중동 지역에 내전이 그치고 난민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 살 수 있는 땅이 바뀔 수 있도록, 잃어버린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히말라야 산자락의 한 작은 교회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벨라쿱 거듭난 교회는 재정적으로 자립했으며 딸 교회를 코티다라에 시작했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굳건히 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벨라쿱 교회와 코티다라 교회는 또 다른 곳에, 교회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곳에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 사역으로 저는 여성 사역으로 명언 생리대 나누기 사역을 합니다. 제가 마을을 다니면서 2014년 칼리조라라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지인이 빨래를 말리는데 한쪽 구석에 헝겊 조각이 널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저거는 여성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데 그 천조각은 면이 아니고 순면이 아닌 합성 석류였으며 칼라로 인쇄된 칼라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현지 마을의 필요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일회용 생리대를 살 수 없는 현지 마을에서 여성들이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면생리대를 나누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낮에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마을 주민들, 마을 여성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러서 한 사람당 1m 면을 아주 순면 좋은 것으로 떠가서 반으로 나눠서 두 겹으로 가장자리를 휘감줄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천도 갖고 가야 되지만 바늘, 실, 그리고 속옷도 갖고 갑니다. 현지 마을에서는 속옷을 입지 않는 여인도 많아서 이 사역을 할 때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1시간 동안 여인들과 바느질을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고 다 만든 후에는 속옷을 받아가며 고맙다라고 그 거친 손을 내밀어주는 여인들의 손을 잡을 때 제 가운데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 모임 사역을 합니다. 2014년부터 하는 이 사역은 현재 두 곳에서 진행됩니다. A4, A3 종이에 한 주마다 하나님 말씀과 4장의 그림 자료를 그려서 아웃라인을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이 그림 자료를 나누어 줍니다. 현지 교사들이 주일학교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저는 설교 자료로 그리고 그림 자료를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합니다. 한 선생님이 참석해서 받아가는 A3 종이가 한 45장, 50장이 돼요. 이것을 준비하려면 많은 준비물 있고 많은 것들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수고해서, 그리고 제가 하는 곳에는 하시마라는 곳은 부탄 국경선이 있는 곳인데 이 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아침 6시에 기차를 타고 10시면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2시간 끝나고 12시 30분에 끝나고 이제 실리그리로 돌아오는데 인도는 기차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칠리그로 돌아올 때는 버스를 2번 타고 갈아서 옵니다. 근데 집에 도착하면 6시예요. 그동안 저는 점심도 아침도 화장실도 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모이는 현지 교사들은 몇 명일까요? 현지인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인도 현지인들이 어떤 일을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시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기차를 타고 그 시간에 가지만 현지인들은 들쑥날쑥합니다.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나가는데 모이는 교사는 몇 명일까요?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역을 지금도 감당합니다. 한날 저는 정말 이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저의 수고와 애씀에 비해서 너무 모이는 교사가 적은 것 같아서. 그런데 그날 순이따가 저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어요. 힌디를 읽고 쓸 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로 힌디를 읽고 쓰며 제가 마을에서 우리 집을 오픈해서 주일학교를 하는데 이곳에는 힌두 배경을 가진 우리 마을 아이들이 20명이 와요. 순이따가 말합니다. 선생님이 준 이 그림 자료를 가지고 저는 모슬렘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요. 모슬렘 아이들이 100명이 와요. 이 말을 듣고 저 하나 아버지의 위로가 넘칩니다. 제가 보는 교사들은, 그 자리에 참석한 교사들은 6명이 되지 않지만 이 교사 뒤에 있는, 이 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인도의 어린이들은 100명이 넘는 그런 아버지의 위로가 저 안에 넘쳤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던 저는 어떤 큰 어려움을 부딪히게 됩니다. 2017년부터 인도 정부가 힌두 국수주의로 변하면서 인도 전체 안에, 교회 안에 노방전도나 어떤 사역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현지인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으로 나갔던 주일학교나 주일학교 모임이 점점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지 인도는 29개의 연방주로 인도가 되고 있는데 7개 주에서 이미 개종 반대법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 안에서 개종을 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기독교를 점점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역 초기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선교센터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양성해서 히말라야 산 곳곳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이 올려지고 이 아이들이 이때 차세대의 리더가 되는 꿈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센터를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사역 초기부터 가졌고 2004년부터 우리 사역자들과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아침에 함께 저와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400평 땅을 사놓았습니다. 많은 교회의 도움으로 400평을 사놓았고 언제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선교센터를 언제 지을까?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저의 모 교회인 푸른 희망 선교교회에서 한 연락이 왔습니다. 푸른 희망 선교교회는 2017년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끼 금식, 이 한 끼 식사값을 선교센터에 후원으로 보내자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사인이군요.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5월에 현지 사역자들과 착공 예배를 드리고 삽을 풀었습니다. 재정이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센터는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재정이 있으면 짓고 재정이 없으면 짓지 않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2018년 3월에는 정말 재정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센터는 중단이 되었고 저는 2018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센터를 지었을 때 아버지께서 주신 느헤미야 말씀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짓습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이 성전이 50일 만에 어떻게 지었는지 그 다음은 유다 지파 누가 짓고 그 다음은 아셀 지파 누가 짓고 지파가 모여 족장 대표들이 모여 그 가문의 대표들이 족장들이 이 일을 맡은 구역을 완수합니다. 저는 한 교회가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라 부르심을 받은 성도 교회가 연합하여서 마디마디마다 이어져 가서 그 다음은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여름에 저는 한평 후원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많은 교회들과 많은 지인들이 도움을 주었지만 한번 시작하면 이제는 끝내야 되겠더라고요. 이 한 9개월 동안 중단하는데 다시 시작하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완성된 선교센터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제 삶 가운데서 시멘트를 바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겨져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13일에 다시 시멘트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다니엘 사건이 있었어요. 제 큰아들은 현지에서 11학년을 다녔습니다. 다니엘은 2018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친구들이 공부를 너무 빡세게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근데 인도 현지 학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의욕도 없고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인도에 돌아와서 저에게 말합니다. 엄마, 저를 더 좋은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다니엘을 더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현지인 학교에서 보내고 성공한 사례고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17월에 학교를 이미 모든 학교가 입학이 끝난 상태에서 단 15일 만에 제가 생각지도 꿈꿔지지도 못했던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달랏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비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저는 2018년 8월 13일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야 되는 그 비행기를 타러 가는 차 안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이 전화를 통하여서 다니엘의 학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학교를 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전적인 역사로 다니엘의 인생이 바뀐 다니엘은 너무나 감사하며 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저는 다니엘은 만 20개월부터 저와 함께 어린이 사역을 나갔고 2015년 부산 제일교회에서 의료 선교를 왔을 때 그 현지인들이 아프고 찡그린 얼굴이 최홍식 의사 선생님의 치료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와 선교팀이 섬김을 통하여서 돌아갈 때는 환하게 웃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힌디를 통역했던 다니엘은 꿈이 생겼습니다. 선교하는 의사 선생님. 그래서 의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 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2018년 11월 6일 저는 실리구리에서 6시간 떨어진 겐톡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다니엘이 운동하다 넘어져서 왼쪽 무릎 십자 인대가 파열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외국인이고 보험이 되지 않아서 이 수술을 하는데 1,000만 원이 된대요.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아 아파도 참자. 겨울방학 12월 23일에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수술하자. 다니엘이 2-8달 동안 아픔을 참고 한국으로 와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저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할 날짜를 잡고 2018년 12월 16일 벨라쿱에서 한국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성도들이 다니엘의 수술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나 봅니다. 예배를 끝나고 시니어 한 우리 교회 중에서 나이 드신 남자분이 선생님 예배 끝나고 부엌에서 잠깐 뵙지요. 그 부엌은 찰판으로 아주 작은 부엌입니다. 갔더니 3명의 장도급 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노란 봉투를 내어주십니다. 우리 벨라쿱 교회는 어떤 히말라야 산자락의 차밭이 넓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밭 회사는 현지인들에게 땅을 주고요. 벨라쿱 주민들은 그 회사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이 차밭에서 일을 해야 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점심시간을 빼고는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이들이 받는 월급은 5만 원입니다. 한 달에 받는 월급이 5만 원입니다. 그 시니어가 불러서 그 부엌 장소에 갔는데 3명의 시니어가 같이 있었고 저에게 노란 봉투를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다니엘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니엘의 수술과 저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충분히 느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요, 낯선 사람이요, 이들에게는 이방인이었지만 저의 어려움을 보고 이 벨라쿱 성도는 더 이상 저를 이방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여겼습니다. 저의 고통을, 저의 어려움을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고통으로 여기며 이제는 없다, 가난하다, 돈이 없다라고 했던 벨라쿱 교인들이 이제는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손을 손잡고 저들이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운데 저에게는 아버지께서 주는 위로가 넘쳤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컸구나. 이제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돈을 받기만 했던 이들이 이제는 사랑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신 위로가 넘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노란 봉투를 열어본 저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우리 벨라쿱 교회 가정은 16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는데 이 16가정이 5만 원을 모아 5만 루피 80만 원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달을 어떻게 살지, 자신들이 어떻게 한 달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고 저의 어려움을 자신들의 어려움으로 보고 전부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두를 저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이 봉투를 받고 제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들이 한 달 동안 필요한 양식,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모아진 5만 루피
80만 원을 다니엘 수술비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때 저는 센터를 완공하기까지 필요했던 재정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 1월 14일에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주신 8천만 원 헌금을 받고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는 세리이며 계산에 아주 빨랐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그 어느 장보다 더 많이 천국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마태는 천국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심어져 열매를 맺을 때 적어도 100배입니다. 100배, 60배, 30배. 다른 복음서는 30배, 60배, 100배이지만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액수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벨라급 성도들이 한 헌금 80만 원이 한 달 뒤에 100배가 되어 8천만 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니엘 수술을 마치고 벨라급 교회에 돌아가서 이 간증을 했을 때 우리 벨라급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벨라급 교회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돼지 새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정 한 가정에 돼지 새끼나 송아지나 염소나 닭을 새끼로 후원해줘서 이 현지인 우리 벨라급 주민들이 이것을 길러서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토대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의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대학을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진 것은 없지만 준비한 것은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모든 진학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산제일교회, 푸른희망교회, 제자들교회, 선한목재에게 도움을 얻어서 이 교회와 성도가 연합되어 센터는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선교센터는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건축 허가는 2017년 5월 달부터 정부의 관공서에 건축 허가를 위해서 신청을 하였지만 3년이 지나도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축 허가가 없는데 완공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는 생각 아래 이 건축 허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저는 한국으로 안식년을 맞아 나왔습니다. 건축 허가로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느헤미야를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를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도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에게 명령했습니다. 어둠의 영들아, 이것들을 건축허가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아, 너희는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이 위대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어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연합하여 건축하려니와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하나님께 기억한 바도 없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가운데 관공서가 문을 닫고 폐쇄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희들은 2020년 11월 17일에 이 건축 허가서를 문서를 손으로 직접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영성일기 2020년 7월 4일 매월 보내는 기도 편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선교 건축을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7천만 원의 초과 금액이 발생했는데 아버지께서 이 재정을 채워주셨다. 아버지께서 주신 기쁨도 잠시 나에게 사단은 속삭인다. 이 재정은 다른 교회는 몰라. 네가 알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교회에서 들어오지. 너 지금 돈 필요하지? 그 재정으로 너는 내 두 아들 학비를 보낼 수 있잖아. 가만히 있어. 알리지 마.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그리고 어찌 보면 정당하게 합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다. 나는 당장 두 아들의 학비를 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의 갈등 속에 사람을 속인들 전능하신 아버지를 속일 수 있겠느냐? 아, 아버지, 나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어찌 당신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70억이 있는데 고작 그 700만 원에 아버지의 영광을 가릴 것이 버뜩 생각나 바로 나의 기도 편지에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알렸다. 아, 이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며 사단의 죄의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당하고 마음에 갈등이 있고 때로는 죄를 짓고, 그렇지만 곧 말씀으로 예수님의 동행이 실제가 되어 삶에서 조금씩 영성이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센터는 3층 건물이며 1층은 현관, 사무실, 강당, 부엌, 식탁, 남자 기숙사, 남녀 화장실로, 2층은 저희 가족이 살고요. 3층은 게스트하우스와 여자 기숙사로 되어 있어서 총 건평이 260평이며 건축비는 약 2억 4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안식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K처치입니다. K드라마, K팝, K푸드 아닙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는 선교를 감당하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K처치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히말라야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강한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자락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아직도 스마트폰이 없고 인터넷 복음률이 낮고 집안에 컴퓨터가 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의 신이 이들을 사로잡기 전에 먼저 복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 아시안 하이웨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 하이웨이는 32개국을 횡단하는 도로로 일본 도쿄에서 시작해서 한국을 거쳐서 밑에 있는 지도가 아시안 하이웨이 1번 지도인데요. 중국과 타이완, 베트남, 캄보디아, 방콕,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거쳐서 터키, 이슬람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를 거쳐서 중동으로, 그리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무관세 도로입니다. 실리구리는 부탄,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실리구리는 부탄, 네팔, 방글라데시의 세 개의 나라에서 이어지는 간선으로 캘커타를 통하여서 이제는 뉴델리로 가는, 그리고 파키스탄을 거쳐지는 중요한 도로가 지나갑니다. 저희 센터는 이 아시안 하이웨이 넘버 2번에서 1.2km밖에, 그 다음 그림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는 여기에서부터 1.5km밖에,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1.5km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음은 동에서 서로 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멀리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간 가인과 같이 사람 등으로 동쪽으로 이동해서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은 것과 같이 세상의 기름진 땅을 바라보며 요단 동편 동쪽으로 갔던 롯과 같이 동쪽으로 이동했던 자들이, 잃어버린 백성들이 그 말씀이 계신 곳을 찾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로 동쪽에서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왔던 동방 박사들과 같이 복음은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로가 복음의 도로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로마다 나라마다 이 도로가 무관세 도로로 호텔이 지어지며 부동산이 들어가고 자동차 정비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쇼핑몰이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복음의 대로가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에 게을리한다면 역으로 터키에 있는, 그리고 중동에 있는 이슬람교가
아시아로 펼치는 후회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가 이 도로를 통하여서 복음 들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그림을 그립니다. 2003년부터 시작한 어린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 어린이들이 이제는 커서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었던 것과 같이 이 도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안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을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영상 제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로 나누었는데요. 함께 저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저는 이 센터를 통하여 주일학교 교사들을 훈련하여 히말라야 산맥마다 주일학교가 열리며 하나님의 찬양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에 여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여성 지도자 세미나, 그리고 재봉틀 빵 만들기와 같이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한 여성 직업 훈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7월에 인도로 돌아가 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내부 시설이 필요합니다. 내부 시설을 갖추어서 하반기에는 사주 합숙훈련, 주일학교 교사 합숙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부 시설로 강의실에는 식탁과 의자가 강의실에는 탁상과 의자, 식당에는 식탁과 의자, 부엌에는 주방 기구가 필요하고요. 사무실에는 사무기구, 남녀 기숙사 방에는 간단한 침대와 옷장, 게스트룸들 내부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센터를 유지하고 그리고 훈련하기 위한 식비로 정기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장으로 나가는 마을에 가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여인들을 만나서 면생리대를 나누는 사역, 주일학교 교사들을 만나서 주일학교 그림 자료를 나눠주는 사역, 교회 개척은 계속 현지 필드에 가서 사역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이 시간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하이웨이, AH 아시아 하이웨이
지도를 보시며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게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로부터 떠났던 말씀에 멀어졌던 백성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복음의 대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만약 이 일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모슬렘인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 하이웨이로보다 마다 복음에 반응하는 교회가 서게 하소서. 무역 상품이 오가고 호텔이 생기고 부동산이 생기고 쇼핑몰이 생기고 자동차 정비업소가 생기는 그 도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도로가 복음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도로가 생길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일어서며 교회가 서는 아버지 말씀이 전파되는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대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함께 그리며 아버지는 이 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동에서부터 이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대로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도로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시안 하이웨이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안 하이웨이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님 이 도로는 아버님 결코 아버지 하나님 호텔과 부동산과 쇼핑몰과 아버지 하나님 자동차 정비소와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이 생길 수 없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이를 계획을 한다면 아버님은 무엇을 그리하시게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도로가 아버지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아버지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님이 이 도로가 아버지의 동에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 나라마다 도로마다 연결되어지는 이 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습니다. 주님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이 복음은 중동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13억의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3000여 년의 삶에 깊이 뿌리 박은 거짓인 카스트와 유네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드러나며 아버지 힌두 국수주의의 개종 금지법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고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와 같이 히말라야 산맥을 바라보며 그 감추어진 신성을 발견하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인도인들이 일어나며 곧바로 저들의 영의 갈급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원하게 열리게 하소서. 이 핑계를 댈 수 없는 아버지의 창조 능력 앞에 그 백성이 나오게 하소서. 아버지 인도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이 히말라야 산맥에 나타나게 하소서. 더 이상 인도를 통하여 전 세계 뉴에이지, 요가,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알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긍휼함을 받은 인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로에 능히 사용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두 번째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와 재정의 후원으로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가서 전하라, 아버지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기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던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그날에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기를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와 재정의 후원으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선교에 헌신하여 그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한 영혼이라도 함께 설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그 순종의 발걸음은 바로 선교로 이어집니다. 아버지, 내가 나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기도로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동원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재정을 동원하는 선교가 되겠습니다. 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나는